같이 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요 세상과 벗된 삶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가지고 먹죠? 손으로 집어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다 먹어요. 그런데 저 동남아 쪽에 가면 말이죠, 그냥 손으로 먹는 사람들 많아요. 손으로 먹는 나. 그런데 가가지고 숟가락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건 그들의 문화예요.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무식해서 말이지 손으로 밥 먹는다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의 그게 문화예요. 오랜 동안 그게 익숙해져 갖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편해요. 자, 이 나라에는 말이죠, 이 문화라는 거, 먹는 것도 문화, 인사하는 것도 문화, 이게 오랫동안 이게 굳어져 버린 것들이 이게 문화인데, 이게 나라들마다 다르다. 나라들마다. 같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사는데도 이 나라마다 문화,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게 다 달라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도 서로가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 무슨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이거는 얼마나 다르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굳어진 생각, 우리의 굳어진 사고방식으로다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다가 이해를 하려고 드니까 이게 어려운 거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들의 그냥 생각만 갖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어떤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자, 이 말씀 보면은 그죠? 가늠한 여인들을 향해서 뭐가 하나님 원수라고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게 하나님의 원수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어떤 존재겠어요? 하나님의 원수. 대개 이제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 또는 다른 종교를 찾는 사람, 절간에 다닌다든가 점쟁이 찾아다닌다든가 무당 같은 존재, 뭐 그런 사람들을 그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말해.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게 하나님의 원수다. 즉 여기서 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원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예요? 자, 세상과 벗된 게 이게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로 요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세상과 벗되어 사는 건가?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게 이게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이게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는데 요걸 알아야 내가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을 뭐가 벗되어 살아간다?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세상과 벗되어 사는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뭔 말입니까, 뭔지.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간음하는 행위가 세상과 벗겨 사는 것이다. 그럼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대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지. 이해가 착착 되시네. 그죠? 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그 자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음하는 여자, 간음한 여인들아 그럴 때 이 간음하는 여자다 할 때는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신랑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마음에는 뭘 두고 있어요? 마음에는 뭘 두고? 다른 남자를 두고. 사랑이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그죠? 남편이 있으면서도 마음에 다른 남자를 두고 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신랑을 두고 남편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두고 사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가늠한 여인들아 왜 여자만 갖고 그래? 성질나게 말이야. 이 여자들이 얼마나 화나는 얘기겠어요. 요즘은 말이죠. 여성 비하 발언 한마디 했다가는 그냥 큰일 납니다.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시골 노인들은 막 함부로 하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다 찢어버린다 그래. 간음한 여인 왜 여자만 갖고 그러냐 이게. 남자는 간음 안 하냐? 나도 간음한데 남자들이 더 하겠지. 그 왜 그러면 여자만 갖고 여기서 야구 보는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건 말이죠.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 이걸 설명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자된 교회의 남편, 교회의 신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신부고 그리스도의 신부.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거든. 그럼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는 뭔가의 그림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 이 세상의 인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외에 다른 데에다가 신경 쓰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간음을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해왔어요? 우리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간음은 누가 한다? 우리 신자들. 신자들을 그러니까 신부니까 여인들아 그러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 신자들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분들이 화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향해 사는 얘기거든. 교회가 가늠한다. 이거 영적으로 가늠한다. 예수님만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사랑의 대상이 있어 속에.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예수님과 신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영원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러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 일이 더 좋아. 돈이 더 좋고. 전부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냥 죄인으로 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뭐 깨끗하고 예쁘게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저 그냥 대단한 아주 뭐 그냥 미모를 갖추고 말이죠.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다 그래. 그냥 연약하다. 넘어서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엄청난 남편을 둔 신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 말이요. 그런 신랑이. 그런데 그런 신랑 대신은 예수님만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그걸 뭐 하는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신랑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 세상에서 잠깐의 신랑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고 함께 해줄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도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의 그 싸움, 다툼 이런 게 뭐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욕망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욕망. 욕심 때문에 쌈박질들을 하는 거거든요. 욕심 아니면 형제간에 재산 싸움 할 리가 없잖아요. 욕망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돈이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욕망이라는. 예수님이 아니거든. 우리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만 나는 거예요.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뭐겠어요? 싸움과 다툼이 발생하는 동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동기는 처음 시작은. 그러나 그 원인을 하나로 다 딱 압축하면은 관심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로서 관심 둬야 하는 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뭐에만 관심을 두고 모여야 된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모여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모든 관심을 둔다면 어떤 그 싸울 일이 생기고 다툴 일이 생겨도 그것이 싸움과 다툼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을 둔다.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을 둔다 얘기는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신자가 말이죠. 교회 안에서 내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내 뜻을 내세우면서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겠냐고 말이에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주님의 섬김을 증거하고 희생을 증거하고 그러려는 사람이 내 자존심 좀 누가 건드렸다고 해갖고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잘 건드려서 싸울 걸로 치자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싸워야 되죠. 하나님이신 그분의 자존심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건드렸어요.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자들은.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섬김을 드러내는 건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섬김을 보여주는 건지, 그걸 살피면서 행동을 하는 게 이게 신자들인 거예요. 진정한 신자. 그런데 말이죠, 신자라고는 말로는 하는데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자신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관심은 뭐를 드러낼까요? 맨날 내 사랑, 내 자존심,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응? 결국 교인들 서로의 자존심이 그냥 툭하면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관심이 없고 전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성경의 얘기들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싸우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낮에 사도행전 하면서 봤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게 왜 싸웁니까? 자기네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을 안 도와주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게 관심 두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세상과 벗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안 해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지. 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거 딱 끊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들 못 되거든요. 오늘 말씀했듯이 우리가 얼마나 가늠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차버리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소박을 맞아도 100번 1000번도 더 맞아야 되는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라는 얘기지요. 이 세상과 벗대해서 산다고 해갖고 세상의 쾌락에 그냥 푹 빠져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나 자신에게 두고 사는 거 이게 세상과 벗대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기는 불러요. 입으로. 그러는데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둔 채 부르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이거 이루고 싶어서 주님을 찾는다면 이게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그럼 예수님에게 마음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두고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다? 가늠한 여인들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고 그게 바로 누구와 원수된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해되셨으면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자신은 어떠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에서 과연 떳떳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말을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속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누구의 원수일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려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남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말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돼서 앉아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 내 하는 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주님도 찾아. 이게 다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한 신자로 여기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가 야고보 선생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과 벗된 게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과연 뭔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어떤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같으면 간호했다. 그럼 내쫓을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 위자료 내놔라 하고 또 그거 갖고 또 싸우고.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쫓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인도해 가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 제가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뭐 그저 그냥 꽃단장하고 이쁘게 하고 어떻게든 그저 정성을 쏟고 그걸 보시고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원수된 자를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야고보는 좀 알아라. 네가 잘나서 사랑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그저 착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으니까 아이고 기특해라 해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장 심판받아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부어진 은총이요 자비라고 하는 거,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느냐, 그거 좀 알아라. 자, 로마서 5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그는 빨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네, 거기까지. 자, 예수님이 죽긴 죽는데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됐어요. 누구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 절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고 막 싹싹 빌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준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원수인 나를 죽여야 되는데 당신 아들을 죽여줬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보시는 원수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루 한순간도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원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쳐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은총을 베풀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갖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이게 웬 은혜입니까? 라는 이 감사의 탄식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냥 똠똠하다면 그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제가 어떻게 억지로 할 수도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설교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면 자연히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겠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십자가로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는 썩어빠진 의지, 타락한 의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죄악적으로 잘 달려갑니다. 세상으로 잘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이 은혜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무조건. 상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은혜지다.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교회라고 할 때는 이걸 깨달은 신자가 모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신자가 모이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욕심 갖고 자기 자존심 갖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냐 이거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이 하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 분량을 아십니까? 사실 하늘의 그 은총의 분량,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못 삼아도 먹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는 다만 조금씩이나마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면서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나마도 이걸 못하고 그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꾸 딴 데 가서 앉아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무뎌지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 무뎌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한 나 같은 자에게 쏟아진 그 은총의 단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면은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그저 하늘에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으로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좋은 것으로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심령의 소유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음 뺏기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뺏긴 채 하늘을 소망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그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삶인 줄로 압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시간 또다시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모습을 보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큰가를 시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씩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늘 심령에 채워지는 하늘의 좋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여 세상의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뺏긴 채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희생과 섬김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